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넘어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들은 반드시 죽음과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죽음과 심판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비된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신을 복종시켜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은 너무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끌려가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온 세상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온 땅에 눈물처럼 떨어지는 시간으로 어둠이 잠겨 있었던 것이죠. 그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모였던 자들에겐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연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지진과 또한 화산 폭발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3시간의 시간을 지날 때에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마디처럼 외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야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대하여 마지막 조롱을 하는 것이죠. 고통을 감하여 주기 위해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꿰매어 예수님께 입술에 대어주고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외치며 조롱과 비난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긍휼이라고는 한 털끝만큼도 없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적개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긍휼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때가 오게 되면 잔인하게 고통에 제물이 되고 또한 시련을 당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사단에게 넘기운 바 되어 파라디도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계획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속에 이미 주님은 사단에게 넘기운 자가 되었고 이제는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리는데 온전히 나아갔던 그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절한 외침으로 외치는 이 외침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악된 인생의 삶은 버림받는 인생이고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버려짐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외치고 계신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대신 버림을 당해야 했고 주님이 대신 찢김을 당해야 했고 주님이 대신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형벌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온유와 겸손을 지고 주님을 따라 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언제나 닮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 속에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분노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쾌락과 탐욕만이 자기들의 신처럼 믿어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큰 소리를 외치며 숨지셨을 때에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지성소의 문이 열어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하여 이제는 시은소의 은혜가 온 세상에 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의 지성소 그 한쪽 귀퉁이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효하게 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운명하실 때에 곁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서의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골고다의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심을 그가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따랐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고난의 길에 누구 하나 제자들도 앞서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믿음의 여인들만큼은 주님을 따르며 눈물로 치마를 적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마지막 주님께서 죽으신 그 시신을 부자의 빈 무덤으로 모시는 것까지 보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비하도록 준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배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우연히 지나가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곳엔 주님의 부활의 표징이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만남 속에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에겐 오늘이 마지막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증인으로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입고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이제 안식일 전날이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아가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따르는 제자로서의 증거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모시기를 작정했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뭐라고 판단합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비하도록 준비된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으로 좋아하고 땅의 것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동안 다른 죄수들보다 더 고난과 더 많은 채찍질과 더 많은 순환을 당하셨기에 버티실 수 없으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준 이 예수님을 요셉은 세마포에 정성껏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고 그리고 무덤 문을 막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둔 곳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이 자리에 가득 채웠던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은 지금 어디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기름등불 준비하며 따라가는 5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여인 가운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목격자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편의 선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낭망하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그 입술에 긍휼이 있게 하시고 자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끝까지 신앙의 경주 속에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께 하루를 의탁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